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10월 이제 첫 주, 또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 성경에 이제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 전에 미리 알리는 것,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가 있었던,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배경을 우리나라부터 먼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자,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 이사야가 몇 왕을 지냈다는 거죠? 4명의 왕을 동시대 인물로 지내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는 거죠? 계시다라고 했어요. 자, 계시는 감추어졌던 거를 보여주는 걸 보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감추어놨던 거를 뭐하여 한 거죠? 열어서 알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그리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우리 렘스 중에 여기서 잘 아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유명한 선왕이었죠?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시대에 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의 방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처음으로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 때에 그 시대 배경은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2절으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다는 거죠?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는 거죠? 거역하였다.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그리고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그 구유를 알건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뭘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백성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슬프다라는 거예요. 슬프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슬프다. 그게 부모의 마음도 동일하겠죠. 부모도 마음 동일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를 얼마나 키우기가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부모가 돼서 이제 그걸 이렇게 철이 드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갓난아기 때 보면 렘넌트 지금 알아서 대소변 가리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린 아이들은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다 먹여줘야 되고, 다 씻겨줘야 되고, 다 입혀줘야 되고, 다 벗겨줘야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들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이 이제 크면서 뭐가 커지는 거죠? 뭐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된 말로 딱다리가 커지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커가는 거죠. 커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 그 사랑, 그 양육에 대한 그런 고마움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걸 보고 무슨 병이다? 중2병이다라고 해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슬픈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영이 하나님 보면서 슬픈 적이 없지만 이것이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고 요즘은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7살 이런 얘기 요즘은 그냥 빨라졌대요. 죽이고 싶은 4살 이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하여튼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하영이 하람이도 이제 초등학생 되고 중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속을 쓰길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슬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는 거죠? 버리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뭘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이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만홀히 여겼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단어로 우리한테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렘넌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적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니까요. 그 나와 주님과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생명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제가 이런 라디오를 듣는 적이 있어요. 이게 차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자주 듣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고 부모님들이 막 찾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이분도 이제 마을에 난리가 나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할머니가 귀가 잘 안 좋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살려주세요 라는 작은 소리를 이 할머니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그곳으로 가보니까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기 상태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음 정리를 하자. 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빗물을 이렇게 어디에 갇혀가지고 빗물을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탈진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 작은 소리 살려주세요 라는 그 소리를 할매가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건져준 거예요. 살려준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이가 커도 항상 무슨 날이 되면 그 동네를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뭘 하냐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인사를 할까요? 나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됐어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의 우리 영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아무튼 그 은혜를 알면 나와 하나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망하는 길인 거죠. 우리라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라면은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엠 되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많은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나라들은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미리 예언된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이 이사야는 미리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바벨론 포로 200년 전에 이사야가 뭐 했냐면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생명 있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형식과 습관적인 종교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당연히 포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 한번 본문 찾아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너무나 다 사람이 없고 황폐하게 되고 그 중에 10분의 1, 그것도 얼마나 작은 겁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뭐하게 하시냐면 황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죠? 다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재건축이죠.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언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포로가 예언되었다. 그리고 또 뭐가 예언되냐면 미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바벨론 시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달 동안 또 상고하고, 요즘 학원부가 계속 그 얘기 나오니까 또 상고하고. 우리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예언을 하셨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였던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 4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4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예언한 거죠? 고레스 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라니까. 놀랍게 또 어떻게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릴 것도 예언돼 있어요. 그 바벨론이 어디에 둘러싸여서, 바벨론 왕국이 성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다 했죠?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공선전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바벨론 왕국이었다니까.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왕국이지만, 이 고레스가 수로를 통해서 이게 침략해서 정말 피를 얼마 보지 않고 암살을 했다니까.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27절부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물을 끓은 거죠. 물을 끓는 수로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라고 했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 되리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언합니다.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뭐가 놓여지리라? 성전이 건축될 것도 예언되어 있다니까. 또 성전이 누가 건축할 것을?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할 것도, 도와줄 것도, 이게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고 귀환되는 것이 예언되었죠. 1차, 2차, 3차로 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어떤 렘넌트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였던 다니엘 세 청년, 그리고 이후에 일어났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렘넌트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은 뭐 했다는 거죠? 회복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렘넌트가 일어날 때까지 황폐한 시절에 있다가 렘넌트가 일어나고 복음 회복하는 그날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도 미리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 고레스 45장에 보면, 고레스 45장이 아니고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뭐 하겠다는 거죠? 항복하게 하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고레스가 싸움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된 말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작업하셨다는 내용이죠. 자, 우리라면은 이걸 보면서 우리라면은 어떤 결론을 붙잡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흘러온 세계사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라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보면 단어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걸 풀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고 주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는 누구의 손으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셨냐면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말씀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또 점검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만놀이 여기고 있지 않는가? 내 예배 생활은 형식이고 가식은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한테 말씀의 거울로 보고 나를 점검해 가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셔야 돼요. 거울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남은 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본보기로 거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렘넌트를 뭘로 부르셨냐? 남은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로 남은 자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곰곰이 묵상해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남은 자의 기도.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찾는 기도.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이 시대에 불러준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남은 자의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렘넌트의 그 걸음은 우리 렘넌트가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가는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렘넌트는 어떤 걸음이 되겠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시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가셨던 그 걸음이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고난받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람들은 그 여정을 가는 동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한 힘이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 레몬트는 순례자의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서 뒤돌아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순례자의 기도.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레몬트에게 뭐가 남아져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서 실패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렘넌트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가 정복자의 기도인 거예요. 사탄한테 밥대고 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기도가 정복자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한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셉이요, 이 요셉이 남은 자의 기도를 했고 순례자의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니까. 나중에 훗날에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목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요셉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형들한테 이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 하나님이 판 거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에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죽일 놈의 형들 이렇게 했으면, 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노예로 가서 병 걸려 죽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남은 자의 기도를, 순례자의 기도,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그 요셉의 말 한마디가 사탄을 무릎 꿇게 한 거라니까. 그때 요셉이 형들의 모가지를 날렸을 때는 누가 박수 칠 일이죠? 사단이 박수 칠 일을 했을 겁니다. 우리라면서는 이 세 가지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걸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